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0면이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의 첫째 설교입니다. 첫째 설교. 대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가 뭐지? 근데 누가 한 사람 세워놓고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한 최대한 말해보세요. 이러면 한 10분만 지나가도 이상한 소리 할걸요? 비진리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 목사님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 사람 약간 경계하고 뭐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잘 안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답니다 이러면서 성경 공부 딱 따라가다 보면 그 어느 순간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것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명확한 진리에 대한 그런 기준들이 설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짧은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고 내일 2번 하고 토요일에 1번 하면 4강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 대강적인 그런 이야기 진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거기에 말씀 안에 살다 그리고 말씀 안에 견디다 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유대인들 무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견디고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과 내 판단 그리고 내 육신적인 생각들, 동생하고 싸우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갈구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런 것들 말씀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근데 하잖아.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견디고 서 있으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 외줄타기 한 거 본 적 있어요? 군대 가면 군인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막 그 위에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왜? 인형을 잡으면서. 근데 군인들이 하는 거는 좀 달라요.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몸을 줄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을 당기면서 뒤에 다리를 줄에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슉슉슉슉 가요. 왜냐? 최대한 줄에 자신의 몸이 붙어 있어야지 줄이 흔들려도 줄과 자신의 몸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 줄과 같습니다. 최대한 내 몸을 이 줄에 밀착시키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인들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 훈련하고 하는 것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건너다가 다치고 죽어본 경험 안에 제일 안전하게 이 줄을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전수하고 고안하고 그렇게 해서 최적화된 방식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대한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에서 견디고 서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만 뭐가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데테스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라고 너희가 내 마데테스다, 내 제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고대 헬라 문화권 안에는 마데테스라는 내용들이 다 통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그 사람, 그 스승, 헬라어로 디다스켈로스, 스승이라는 존재에 자신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사람이 마데테스다. 다시 말해서 스승과 연합된 사람이 다 제자라는 겁니다. 당시 가말리엘 문화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소크라테스 학파 이렇게 스승의 이름을 따라서 그 그룹이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 스승을 쫓아가는 것, 그 스승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흡수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1학년 지나면 선생님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생과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움직이면서 그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함께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 마데테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겠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결합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나와 모든 것들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맞아요. 12명.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제자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나와 동거동락하고 나와 결합하고 나와
결속되어 있었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너희가 나를 닮았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를 닮는 사람, 결국 예수를 닮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켜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 결속되어 있는 것, 결합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것은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란 겁니다. 왜냐? 말씀을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다른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르침과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세상의 그 쏟아져 내리는 그런 지식과 세상의 욕망들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처세술, 세상에 전공하는 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근원적으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가르쳐준 대로 행한다. 너희 아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가면 사단이다, 마귀다, 거짓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는 그 죄악대로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설명해 줄게요. 자,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 라고 표현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봉인을 떼놓은 것, 다시 말해서 공개되어 있는 것, 진실되게 감추어지지 아니한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는 뭐 대단히 거창하고 뭐 대단한 그런 단어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냥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내용들, 모든 사람이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봉인을 떼서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 헬라 철학자들이 세상은 네모나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구성하는 원소는 물이다, 아니다, 불이다, 아니다, 흙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을 했고,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뉴턴도 기독교인인 거 아세요? 당시 그 중세 시대, 옛날 시대 때 모든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법칙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놀랍게 이 땅의 법칙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과학들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법칙이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다 라는 것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수학자들이랑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빠지면서 안 좋은 쪽으로 흐르긴 했지만, 그렇듯 세상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한 그 말들, 내가 전한 그 복음들,
그것을 가까이 하는 자들, 거기에 버티고 서 있는 자들은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들, 사람들이 태양이 뜨네, 태양이 지네, 이렇게 봤을 때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의 은혜예요.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봉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진리 인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 안에 내가 이것을 원한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계시해 놓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늘의 그 천국의 복음들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길 원합니까? 천국 가기 쉽죠?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법칙들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갔어요. 사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들이 나를 지금 사슬에 묶고 감옥에 가둬놨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할 수 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나는 자유로울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이 없고 상황이 어렵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위축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서 막 참지 못하고 막 야 하면서 야 이러면 우리의 행동들이 제약을 당하게 하죠. 그 분노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이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열받게 하고 내가 분노에 휩싸이게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상관없다고 선포했을 때 그 분노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안 이끌 거예요. 왜냐?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된 지식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바로 그들이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바로 그들의 자존심을 분노하면서 분개하면서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지금 짓밟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예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종이냐? 우리가 무슨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그럼 죄가 뭔데요? 나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말씀 떠나서. 죄가 뭔데요? 제가 제일 죄가 죄지, 그렇지. 제가 제일 자,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왜 죄 짓는지 아느냐? 하나님 뜻 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자유로울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지 않느냐? 왜 죄의 종이 됐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너희의 상태를 모르니까.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낸데 네가 닌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지가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우리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이러면 내가 뭔 죄인인데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 자, 구원이 뭘까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생명이 뭡니까?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아들이 오신 이유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죄사함, 죄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내 말씀으로, 내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37절 말씀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문에. 내가 지금 내 행위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죽이려 한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견디고 서 있을 노력도 안 하면서, 자유롭지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가 죄의 종돼서 죄의 그 유혹과 사단의 그 공격들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면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난 내 삶 살아야 돼요. 난 내 혈기 부려야 돼요. 내가 갈고 싶은 대로 갈고야 돼요. 내가 싸우고 싶은 대로 싸워야 되고 괴롭히고 싶은 대로 괴롭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의 제자도 못 됐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견디고 서 있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봉인을 떼서 우리에게 봐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다가오면 우리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것,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냥 세상에서 설교하는 것들, 가르쳐주는 것들, 대충 그 종교의 영에 붙들리게 하는,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헌금하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과 감정에 좀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려고 각박한 인생 가운데 잠시 이 세상에 대한 그 힘든 마음을 도피처로서 신앙과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예수를 따라다니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들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서지 않는 것은 다 사단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냅니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와 버타여 결탁해서 마귀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명확한 진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모든 삶의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바꾸고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거부할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아, 일로 오세요 이러면 이 길 아닌데 알고 있으면 우리는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쟤도 가고 가네. 우르르 가면 군중심리처럼 나도 가야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따라가죠. 진리가 없으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아는 계시된 그 진리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들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 분? 여러분 진리 압니까? 방금 들었어요. 아, 방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너 교회 왜 다니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몰라, 그냥 오면 좋아. 왜? 맞잖아. 오면 뭐 마음이 편안해. 몰라, 일단은 뭐 좋대.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러하니까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정리 안 돼 있죠, 아직. 솔직히 이걸 정리해야 돼요. 말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 시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이유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공개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냐? 공부 안 했으니까. 안 봤으니까. 알만한 노력을 안 했으니까. 천국은 무슨 자들이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노하는 자. 침노한다는 것은 성을 공격해 빼앗는다는 뜻이에요. 성은 공격하는데 대충 가가지고 하면서 대충 올라가가지고 대충 가면 성을 점령할 수 있나요? 죽기 살기로 띄우고 공격하는 거 다 피하고 우와 하면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야 성을 빼앗습니다. 목숨 걸고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성을 빼앗을 수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한 번 보는데도 공부 열심히 하죠. 뭔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천국 갈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왜 공부 안 합니까? 왜 노력 안 합니까? 천국은 쉽게 갈 수 없습니다. 명확한 진리 인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붙어 있으려는 노력과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세상의 모든 그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우리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고 가면 안 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고백을 왜 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죄인 됐다는 것, 내 안에서부터 근원적으로 끌어오르는 그런 죄악들, 사단의 그 모든 유혹들, 공격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대충 애매하게 누가 떠먹여준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에 취해 있으면 자기가 거룩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 탐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마지막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거룩하지 않음을 놓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내가 쟤보다 거룩해. 나 딴 사람보다 거룩해. 내 말이 해라.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냐.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거룩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내일 첫 강의는 첫 설교는 아무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그것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남은 3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눌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죠? 네. 교회 생활 지금 짬밥이 얼만데 이걸 모르겠나 싶겠지만, 근데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발버둥 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공격과 유혹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자유롭게 되니까. 사단은 결국 우리가 진리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데 졸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찍어 놓고 돌려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 못 들었네 싶으면, 아, 이거 딴 생각하면서 놓쳤네. 내가 이래서 유튜브를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 까먹을 때마다 생각날 수 있으니까. 말이 계속 길어진다. 10시까지 끝내야 되죠, 우리. 자, 이제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회로 나아갈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 가운데 모인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제자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영이 연결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리 인식이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이 수련회 전과 이 수련회 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삶이 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에 주신 후에 주신 말씀들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